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신 본문 중에 하나가 호세아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긍휼, 즉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도 그랬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사회 지도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L파라는 사람도 있고요. 열혈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질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아주 준수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국회죠. 우리로 치면 국회하고 행정부 다 통할한 산헤드린의 중요 멤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타치를 못해요. 제사는 오직 이들의 권한이고, 그러니까 제사를 이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이 오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들이 하는 거예요. SNL파는 세상 더럽다, 그리고 이제 저 산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여기에 좀 들러서 뭐 어떤가 보기도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두 종류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이고 하나는 이제 종교적 신앙적 메시아인데 아주 독특하죠. 열혈당은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무장 독립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살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혈당원이 있었고, 시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열혈당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열혈당 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들 일을 좀 주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겁주려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까지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다가 아주 절망에 빠져가지고 또 스승을 배반했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 모두가 긍휼로 백성을 대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호세아 때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에 보면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인자는 이제 에스겔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 있었던 선지자, 그 전후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한 뒤에 그래도 돌아와서 다시 예배도 드리고 한 그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신 못 차린 목자들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되게 참 힘들게 그렇게 산때였어요. 주변 그 정세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기도 하고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오만 나라들이 이 땅을 그렇게 침탈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는 로마가 그 전역을 다스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종교 자유를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종교계 내부에서 유대교 내부에서 파가 갈라져서 정말로 인애를 바라는 백성들을 잘 케어해주는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탄식을 하신 것이죠. 그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랍비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즉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서기관은 비슷비슷합니다.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이들처럼 율법을 상당히 잘 알고 계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셨겠나 싶지만 워낙에 그 12살 때 성전에 가서 장로들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하실 정도로 동네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아마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철저한 그 율법 공부를 하셨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때 율법만 가르치신 거라면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죠. 근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호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 나라를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병 고치는 일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사람들을 먹이실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자의 전형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제사장 정도가 목자라고 보면 돼요. 제사장들이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좋은 거 다 먹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옷에 입고. 근데 정작 그걸 애써서 길러서 가져오는 백성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신 겁니다. 즉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당시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게 그 순종은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몰면은 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눈이 나빠가지고 한 9m 바깥은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말을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경향도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짐승들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막대기와 이제 이 짝대기 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굽어진 거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이제 끌어올리는, 목 잡아 끌어올리는 거기도 하고, 막대기는 또 짐승들 쫓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목자들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어떤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 양을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그런 그 목자인데, 예수님이 그런 목자도 있었던지 아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그 목자를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은 되게 그 사람들을 착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 35절이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약한 것, 뭐 병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적은 그 음식 먹이는 기적은 자주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은 예수께 가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들입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굶주리는 것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따라다닐 때 뭐 부족함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한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양을 기르듯이 그렇게 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본인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갑자기 이 기진맥진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이 양들을 놓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나를 대신하여 이 땅 모든 곳에서 나처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먹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청하여서 많이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수면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세상은 넓습니다. 온갖 군데에서 이 참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청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 소관이 아니신지 하나님께 청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터이니까 너희가 먼저 부름받은 너희가 빨리 깊이 기도하여 그들이 빨리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독특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뭐든지 구하면 예수님 뭐든지 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 다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그와 똑같이 그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선한 목자로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마음 된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첫 번째이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많이 알고 뭐 능력 있고 하는 거와 별개로 오직 이것만이 그 선한 목자의 그 원하시는 정말 또 다른 선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의 포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질겁을 하면서 도발에 든 쥐꼴이 됐다고 보통 보는데 지도급 인사들은 다 튀어버리고 없대요. 근데 저 굴로 해가지고 바다로 해서 나갔는지. 그러니까 그 밑에 하급 그 전사들은 너는 여기서 지켜라 라고 하고 자기들은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목자가 아니죠. 싹군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뭐 그렇게 자부해 왔는데 완전히 거짓심이 들통이 난 것이죠. 이렇듯 싹군 목자는 언제든 그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제 새로운 목자를 찾겠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 청하여라 할 때 그 추수할 일꾼들은, 이 말씀은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저기에 하나님의 목자가 계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 분명히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계십니다. 전쟁터에. 그러면서 목자를 또 찾고 계시죠. 모든 곳에서. 그리고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일어나고, 원래 그 택함받고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 기도도 않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수천 년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고 일으키고 그렇게 또 일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서문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 읽죠. 근데 중국 성경 읽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한자 많이 배운 선비들이나 읽지,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글이 없으니까 편지를 쓰더라도 쓸 수가 있나요? 한문으로 누가 써달라 해서 한문을 쓰면은 그쪽도 한문 아는 사람이 대신 그거 가지고 풀어서 읽어줘야 되는 이런 거이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니까 그 문맹에 가까운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능히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를 가여이 여겨 이렇게 됐습니다. 긍휼히 여겨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어내. 28글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가라에다가 아야의여.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소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소리 글이니까 요 소리대로 그렇게 쓰기만 하면은 바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루만 잘 배워도 쓸 수 있는 글이 한글입니다. 그래, 그 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억에다 아를 넣으면 가. 예. 예. 그러니까 소리 글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이제 돌아가시지 오래되시는 분인데, 그것도 일자무식. 근데 찬송가 부르다가 한글을 다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그 발음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도 읽을 수 있죠. 찬송가는 그렇게 가사가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다 그 노래 부르다 보면은 글이 익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하신 일인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 법철학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어판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도 영어를 가지고 뭐 하락했어. 근데 영어로 서문을 쓰면서 세종대왕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그 정의로운 정의를 구현하는 분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을 감수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외국인 학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나중에 저만 보면 머리에서 뛰어가지고 막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이트헤드의 그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을 교재로 쓰게 되는데, 이것도 대학원생들이 또 이제 그 얘기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 들고 가는데 저쪽에 있다가 그 책을 딱 보더니만 또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네 나라의 그걸 갖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아는 거,
이거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자기들 쪽에서 즉 서구에서 형성된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거 하는 거를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우리말로 바꾸고 가지고 시골 곳곳에 가서 전파하는 거 그게 원래 바위가 온 목적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세종대왕이 이랬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동네 외적들에게 죽고 뭐 상하고 했던 끌려가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명량 같은 영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해전을 벌일 때 이제 장군이 지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장군 응원하러 이제 구경만 하는 절대 구경할 수 없죠. 이거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다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제 할 일 있으면 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자신들을 정말 얼마나 그 불쌍히 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다 가다가 총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험은 무릅쓰고 그리고 또 우리 수군이 지면 자기들도 몰살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디 갔습니까? 왕은 이제 어주로 막 도망가고 이순신장을 붙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백의적으로 할 정도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왕이었습니다. 충무공 외에도 많은 의병장들이 또 목자가 됐었죠.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하늘을 두려운 줄 아는 분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해전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손을 씻고 갑판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이 원수를 섬멸한다면 소생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외적을 섬멸해야 다시 안 온다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는 겁니다. 이순신장은 죽어도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섬멸을 해야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백성의 보호가 되죠. 섬멸한다는 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이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이 백성을 보호하려면 왜냐하면 왜군이 임진왜란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휴전에서 비슷한 걸 했다가 정유재란 다시 또 온 겁니다. 그럼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뿌리를 뽑아야만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조선 땅에 700년 전, 500년 전에 목자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어찌 목자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쟁과 싸움과 재난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목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돼야 되겠죠. 제가 어제 우리를 많이 후원하시는 이원익 선생님의 집들이에 가서 이제 간단히 설교를 하라 해서 그랬습니다. 한의사에서 가지고 사람 고치는 이제 여호와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그 첫 번째 머무르는 곳에서 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웅덩이가 수십 개가 전부 다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기, 소금기 있는 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저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더라. 그러면은 단물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순종하면은 너희 가운데 다시는 애굽에서 내가
그 내렸던 그런 재앙 같은 거, 질병 같은 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다 보면 전부 쓴물만 있는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기진맥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막대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쓴물을 단물로 왜 못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러가지고 저 나무가지 베가지고 이거 던져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무가지 같은 게 바로 선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의사님도 이런 이제 나무가지 같은 깃에서 사람들 살리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나무가지 때문에 우리가 쓴물을 단물을 되게 하는 경험 우리 스스로 하죠.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어딘가에 가서 그런 나무 막대가 돼가지고 쓴물을 단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양이었다가 그 다음에 목자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누군들 도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언제나 느닷없이 닥치는데, 그때 자기가 도움을 받는 양이라면 자기가 이제 장성한 양이 돼가지고 좀 더 이제 튼튼하게 됐을 때에는 다른 양떼를 돌보는 또 다른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그 물고기도 잡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신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양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음식을 네가 다 주었다. 이제는 네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거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맨날 양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양이 그 다음 목자 되고, 그 목자가 다시 양 기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그게 결국은 온 세상 땅끝까지 그런 나라가 이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들을 주소서. 예수님과 한 마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능력이요 당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부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작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셔서 오셨던 그 귀한 뜻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